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2016년도 미국의 CNN이라는 뉴스 방송에서 올해의 영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 영웅을 뽑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연말이 되면 12월 달에 이 세상의 영웅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10명의 후보를 정하고 그 10명의 후보가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공헌을 했는가에 대해서 온라인 투표를 해서 그 중에 1등을 뽑아 올해의 영웅으로 삼고 상금을 10만 불을 매년 줍니다. 올해가 아마 10번째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그 콜롬비아의 골짜기 장애인 협회라는 그 장애인 재단을 운영하는 제이슨 아리스티샤발이라는 그런 한 청년이 올해의 영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프로그램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CNN에서 시상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제이슨이라는 이 친구가 좀 약간 정상인하고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를 갖고 태어난 형제입니다. 제이슨은 본인이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장애를 이기고 다른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의료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귀한 올해의 영웅이라는 상을 받게 됐죠. 콜롬비아 칼리라는 빈민가에서 이 제이슨은 태어났고요. 어릴 때부터 천성적인 내성마비 환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이 어릴 때 몸이 이상하니까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 겁니다. 가난했으니까 제대로 못 받았겠죠. 근데 그 빈민가에서 그 진료하던 의사가 그 제이슨을 보고 이 친구는 도저히 회복할 가망이 없어. 그러면서 그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아이는 장애로 인해서 절대 정상적으로 아무 것에도 올라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참 몸만 치료하면 되지 왜 그런 절망적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이 어머니가 굉장히 크게 낙심을 했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 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정말 잘 키우겠다라고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이 제이슨 아리스티시발을 잘 키운 거죠. 그리고 이 아리스티시발이 나이가 먹은 다음에 자기의 육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머리도 멀쩡하고
다 괜찮은데 육체적 장애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왜 장애인으로 저를 태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좋은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야, 내가 너에게 장애를 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너처럼 장애를 가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네가 통로가 되어라. 이런 자기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이 제이슨 아리스타시발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꿈을 펼치면서 어린 나이에 그 청소년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단체를 만든 것이 바로 이 골짜기 장애인 협회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차고에서 시작이 됐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모님의 차고에 빌려가서 거기를 사무실로 삼아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연결하면서 도우는 사람들을 구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못 받는 장애인, 의료 지원을 못 받는 장애인들을 돕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들의 가정에 희망을 주고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저 남미 멀리 있는 콜롬비아에 있는 이 형제를 그런 올해의 영웅으로 삼은 거죠. 지금 현재 이 제이슨은 로스쿨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변호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는 변호사가 되면 콜롬비아의 법을 바꿔서 장애인들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일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우리가 어쩌다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나는 절대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고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이 작은 일을 바꾸는데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 언젠가는 수많은 생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 형제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냐면 아직 젊은 친구예요. 아직도요.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이 형제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인생을 한 번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고 자기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꿈 앞에 자기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을 때 비록 뇌성마비 장애를 가졌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정말 하나님의 영웅으로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퇴도 없고요, 사실은 끝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나이로 제한을 하고 건강으로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과 환경으로 제한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인생을 항상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시작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성경에도 또 한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가 살해의 학대를 받고 쫓겨난 하갈이라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10년 동안 얻지 못하자 사레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이를 가진 후 교만해지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제 내 여주인이었던 사레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 우리 주인보다 내가 더 사랑받는 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남편의 그 권세를 믿고 원래 부인이었던 사레를 무시한 겁니다. 이에 분노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얻고 그리고 이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 이 하갈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그 집에서 도망을 나와 임신한 채로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떠났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지방을 잘 보니까 하갈은 아마도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집트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이 하갈을, 희망 없는 하갈을 만나주시고 끝나버린 인생처럼 묻던 그에게 축복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는 바로 이 하갈을 만나 새로운 힘과 위로를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갈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은 인생이 되었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갈은 이집트 여자라고 그 출신 성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원래 그 이집트 왕족의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떠나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례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간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 사례를 시중할 수 있도록 심부름꾼으로 준 것이 바로 이 하갈이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끝까지 사례의 종이 되어 이집트를 떠나서도 지금 따라오게 된 것이죠. 이 하갈은 종이었지만 아마도 사례의 마음속에 꼭 드는 그러한 좋은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부인을 얻어줄 때 사례가 직접 이 하갈을 추천했고, 이 여자라면 얼굴도 성품도 믿을만하다 싶어서 아마 자기 남편에게 직접 소개를 해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하갈은 사례의 마음에 들어서 두 번째 부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여전히 사례의 여종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 인생의 운명이 사례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하갈의 비참한 인생, 희망 없는 인생,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자가 아무 재산도 없이 맨몸으로 지금 길을 떠났어요. 지금처럼 무슨 건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광야길을 떠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그 여인의 뱃속에는 아이가 들어있어요. 이런 여자를 누가 받아줄 수 있겠어요? 잘 받아줘 봐야 또 예전에 살던 이집트로 돌아가도 결국 또 다른 종살이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갈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잘 돼봐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자기의 인생을 아마 한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비참하고 힘든 인생을 누가 만든 거예요? 자신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하갈은 주인의 은혜를 입은 여자였어요. 다른 수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자기만이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사례는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단순히 아이를 낳는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말로 그걸 씨바지라 그러나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갈을 이뻐해서 정식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허락을 해준 겁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첩이라고 의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번역이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원문의 히브리어의 이수아라는 단어는 첩이란 뜻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남자의 아내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은 그냥 일반적인 정식 부인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문화적 형식에 맞춰서 두 번째 부인이니까 첩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지금 이 고대 중동의 그 문화에 따라서 사례는 이 여인을 그저 첩이나 아니면 그냥 아이를 낳는 그런 도구로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식 부인으로 결혼을 시켜준 겁니다. 지금 이 하갈은 자기 여주인의 은혜로 종에서 주인의 아내가 되었고, 권세를 얻게 되었고, 명예를 얻게 되었고, 거기다 아이까지 가져서 남편의 사랑까지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자기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례의 자례까지 넘보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주인을 무시하다가 종이었을 때보다도 더 불쌍한 인생, 더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아마 광야를 방황하면서
하갈은 엄청난 후회와 자책감으로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갈은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는, 가진 거 없는, 그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잘 되면 다른 집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정말 쫓겨나도 당연할 만한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위로하시며 인생의 새로운 길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이 하갈을 보면서 옛날 내 얘기 같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시골에 보면은 돈 많으신 분들이 부인을 하나 둘 얻고 뭐 이렇게 해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면 정말 이 하갈은 나쁜 여자죠. 아브라함과 그 사레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랬던 여인입니다. 그런 못나고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정말 동정이 가지 않을 만한 그런 얄미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기도를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하갈은 하나님께 고통을 하소연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자기 주인이 섬겼던 하나님을 하갈도 믿게 된 것이겠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던, 그리고 어떤 짓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다가오셔서 그런 불쌍하고 비참한 여인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돌아보아 준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또 한 번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 하갈의 인생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의로움을 보고 나의 깨끗함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교만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욕심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하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한 죄인의 몸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년 1월 1일 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 카카오톡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매년 내용을 조금씩 바꾸긴 하지만 제가 평생 동안 변함없이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 저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나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위대한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있는가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내 인생이 이런 위대한 영광의 자리에, 이런 귀한 감사의 자리에, 기쁨과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에 저는 매년 첫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가난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제가 기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갈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하갈만이 무리한 여인이 아니고 염치 없는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만이 분순을 모르는 여자가 아니라, 하갈만이 교만한 여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고통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나타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그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질문인지 모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금 너의 정체성은 너의 교만함이 아니라 바로 네가 여종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주인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 그것이 바로 하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모습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았어야 될 여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면서 다시 한번 여쭤보시죠. 너는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너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일어난 것임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느냐를 알고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거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희망 없는 그곳으로 떠납니다. 그 소망이 있던 곳, 사랑이 있던 곳, 은혜가 있던 곳을 떠나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들은 질문 아닌가요? 제가 이 창세기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아담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졌던 그 질문, 그가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던지신 인생의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왜 숨었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야 될 곳이 너의 자리가 아니라 너는 여기에 나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던진 질문이죠. 너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하갈에게 던진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이 바로 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숨기고 있던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시죠.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우리의 인생 속에도 똑같이 던지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우리의 문제를 몰라서 그러나요? 하갈의 고통을 몰라서 그러시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것, 네 힘과 능력으로 뭔가 이뤄보려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네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다시 한번 나의 은혜를 붙들라는, 나의 은혜 속에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요청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요청 앞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갈은 지금 자신의 비참한 그 인생 속에, 고통의 인생 속에, 그러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분명하게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는 질문 앞에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 주인이라고 사레를 분명히 표현함으로 자기의 잘못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깨닫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었는데 내가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랑을 모르고 교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갈은 이 고통을 만난 이 환경 속에서 이 고통의 환경을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갈처럼 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은혜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만나는 은혜, 그 비결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교만합니다. 어느 자리에 올라서면 다 자기의 힘으로 올라왔다 그래요. 다 자기의 능력으로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뱃속에 나와서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헌신으로 키운 우리 자녀들 보세요. 한 20살 넘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지임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자기 혼자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만 그런가요?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 한 발자국도, 마치 부모의 도우심과 안으심이 없이는 한 걸음 나가지 못한 그런 갓난아이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발걸음으로 인도하셨는데, 업고 인도하시고 안고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붙잡고 우시면서 함께 고통 속에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분들이 자꾸 떨어져요?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함께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고 있는 이 의자가 내 의자가 아니에요. 내가 안고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교만한 거죠. 다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짜 회복,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은 우리 앞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갈의 회개 앞에, 돌이킴 앞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자리를 주겠다, 더 좋은 주인을 주겠다, 더 좋은 나라를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그 자리가 바로 너의 자리라고, 네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리요,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위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 너무 힘든 자리인데요, 내가 가면 우리 주인에게 맞을지도 모르고 또 학대를 당할지도 모르는데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나를 왜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러세요? 저를 위로하시고 도우실 거면 다른 자리를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좋은 자리로 바꾸고 변화시키지도 않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은 돌아가 사례에게로 복종하라. 네가 회개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 이제는 은혜를 찾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갈이 이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여 주인인 사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자신의 잘못을 빌고 종이라는 위치로 돌아가죠.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들은 사례는 하갈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위치를 회복한 하갈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을 가진 사랑받는 여인의 자리에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하갈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내가 종의 자리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를 주인의 자리로 회복을 시켜 주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올라가고 싶었던 그 자리를 내 힘으로 얻으려고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져 버린 자리가 되더니, 이제 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이제 그 자리는 저절로 나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갈을 괴롭혔던 것은요, 종의 자리, 부인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감사하지 못했던 하갈의 욕심과 교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하갈은 사례를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진짜 부인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그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이 하갈은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자리를 주어도 종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그는 종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주인이 되겠다는 인간적인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가 되고 자신의 영광의 자리로 바뀌는 모습을 그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어디나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그 자리를 감사하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스스로 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변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하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예요. 하갈이 변했는데 무엇이 변합니까? 하갈이 원했던 자리가 저절로 변했습니다. 종이 아니라 부인이 되었고, 하갈의 마음까지도 이제는 진정한 부인의 자리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갈은 이 샘물 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그 자기가 있던 샘물의 자리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 정확하게 직역한다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샘물은 눈에 보이는 샘물로 끝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샘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하갈의 마음속에는 이 샘물이 날마다 솟아나는 겁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샘물은 단순히 땅에 있는 샘물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솟아나는 하나님이 봐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는 샘물이 자신의 인생 속에 날마다 펼쳐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하갈은 이제 자신이 종의 자리에 있든지 부잣집 마님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나를 보시고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샘물의 은혜가 항상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신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샘물이 흐르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면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끝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만나는 그런 이 샘물의 은혜가 내 곁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샘물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죠. 우리나라 말에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자주 쓰는 말이죠. 끄트머리. 근데 이 끄트머리를 우리말 사전을 보면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끝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뜻이 있는데요, 일의 실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끄트머리가 끝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머리라는 의미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성경적인 단어인지 몰라요, 끄트머리가. 우리 조상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그 인생이 끝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어서 끝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다시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생기고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끄트머리에 와 계신가요?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 와 계신가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인생인가요? 내 나이가, 내 건강이, 나의 환경이, 상황이, 내 가정이, 내 어려움이 더 이상은 시작이 오지 않는 그런 끝자락에 와 있는 인생인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아보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봐주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 인생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입니다. 오늘 하갈이 받았던 이 은혜, 그리고 회복했던 이 은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붙들어 새롭게 시작했던 이 은혜, 그 인생을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시 한번 누리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도가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한 해를 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도가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갈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은혜, 나도 붙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